하나님 말씀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꼬마들이 축구하기 위해 몰려듭니다. 모두가 신이 났습니다. 축구화를 신고 유니폼을 입고 무릎 보호대도 착용하고. 그런데 문제는 축구 공이 없다는 겁니다. 축구 공이 없으면 축구 못합니다. 축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축구 공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매일 아침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주보인가요? 설교 아웃라인인가요? 찬송인가요? 멋진 피아노 반주인가요? 설교인가요? 헌금인가요? 예배에 꼭 필요한 요소는 하나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선물 가지고 오셨나요? 하나님께 드릴 선물 가지고 오셨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드릴 선물입니까? 한 주일 동안 살며 전쟁에서 승리한 영적 전리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들이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며 그 선물이 있어야 예배가 예배로 성립됩니다. 예배의 주된 제물은 우리의 영적 승리, 그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주된 제물이며 찬양의 주된 주제이며 감사의 주된 제목입니다. 축구공 없으면 축구 못하듯이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없으면 예배가 성립되지 못합니다. 영화에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로마 개선 장군이 음악과 나팔소리와 함께 뒤에 수많은 자기 부하들을 대동하고 또 전쟁에서 뺏어온 전리품들, 금은 보화 잔뜩 싣고 수많은 노예들을 적군의 왕을 사슬에 묶어가지고 개선합니다. 황제가 취하합니다. 백성들이 환호하며 박수하며 환영해 줍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시편 24편 말씀의 배경이 이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의 황제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며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승리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시온 산에 있는 성막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 접근하며 부르는 노래가 시편 24편입니다. 3절에 보시면 예배자가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과연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지금 승리해서 너무 기쁜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누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예배 드리기 위해 성막 문 앞에 서게 됐을 때 레위인 또는 제사장들에게 묻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과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즉 누가 과연 예배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이 질문에는 심각한 심각성이 뒤에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삶의 기초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이 여호와 앞에 누가 과연 예배 드릴 수 있는가? 누가 과연 그분께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4절에 보시면 제사장 또는 레위인들의 답변이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예배 드릴 수 있다 답을 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행위가 완전한 자입니다. 무결한 자, 무음한 자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힘으로는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의 피를 흘리며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으며 정결한 모습이 되어 손을 깨끗하게 씻음받고 마음을 청결하게 씻음받은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또한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아니하는 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 다윗은 시편 31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나이다. 우상을 내 생각에서 내 삶 속에서 완전히 떨쳐내버리며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 또 말씀하기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설 수 있으며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5절 6절에 보시면 복을 약속해 줍니다. 그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거룩한 산에 오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구원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은 물질적인 복일 수도 있고 환경의 복일 수도 있고 영적인 복일 수도 있고 모두가 다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든 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적절한 복을 선물로 내려주십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공의를 주신다. 즉 의를 주신다. 우리를 죄 없다 다시 한번 선언하시며 당신의 아들과 딸로 백성으로 다시 품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족속 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싹 보세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 같은가? 저 족속이 맞나? 족속. 이게 굉장히 표현이 너무 굉장히 좋아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 우리는 같은 족속입니다. 같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 저 족속이 욕하는 거 아니고요. 여호와를 찾는 저 족속, 같은 족속이죠. 얼굴을 찾는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부지런히 구하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그분 앞으로 계속 성큼성큼 다가서는 자들. 이제 7절 이하에 보시면 승리자의 외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니라. 9절 10절에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머리를 들라고 하는 표현은 축제의 분위기를 대표하며 기쁨을 상징합니다. 모두가 다 찾아오시는 여호와 앞에서 머리를 들고 머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영광의 왕 여호와를 맞이하며 그 앞에 경배하라고 초청합니다. 본문 가운데 오늘 3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보고하는 그 승리의 내용들을 바구니에 담아 제물로 바쳐드리는 이 자리, 이 공간, 이 시간입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가 부모님들께 선물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찾아가곤 했습니다. 찾아 또 갈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만나러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입니다. 무슨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빈손으로 혹시 오셨습니까? 지갑 들고 오셨다고요? 지갑.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빈 마음으로 와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담뿍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손에는 빈손이 돼서 안 됩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 우리 위해 애쓰며 살아갔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땀 흘렸던, 때로는 핍박을 받았던, 때로는 고생을 했던 그러한 열매들을 가지고 양손에 하나씩, 아니 한 손에 두 개, 양쪽에 두 개씩, 아니 이렇게 가득 들고 주 앞에 나와 선물을 주 앞에 바쳐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뭐가 위대하시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 삶 속에서 승리를 만들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주 앞에 찬양 드릴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영광의 왕이 니시냐 외치며, 아니 더 큰 목소리로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외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를 외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내 생각과 인격을 또 멋지게 빚어 가셨는지, 그 상황, 그 정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의 능력을 경험했는지, 그 내용을 감사하며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간증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영적 전쟁의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했는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승리를 만들어내셨는가? 과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예로 들어, 구체적인 예로 들어 주님께 선물로 바쳐드리는 그 지혜,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과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을 열거하며 찬양드리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범죄와 게으름과 실패로 인해 자백해야 될 내용들도 있을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매주일 똑같이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며 그 똑같은 자백의 기도를 계속하지는 마십시다. 그 수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죄만 짓다 왔다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셨건만, 당신의 승리를 우리 속에 마구 퍼부어 주셨건만, 그 내용도 우리가 하나씩 픽업해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승리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패배가 있었지만 승리가 더 많았다고 하는 보고를 제물로 드려야 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선물이며 예배입니다.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의 능하심과 전쟁에 능하신 모습, 우리 기도 가운데 빠져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승리하신 내용,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의 내용이어야 하며 우리의 드릴 기도의, 찬양의, 감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승리했다는 사실은 내 교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승리를 이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법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여기 하나님 찬양 받으셔야겠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또 실패했습니다. 우리 속에서 점점 작아져야 될 목소리며 점점 사라져야 될 내용입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도 승리의 외침을 더 크게, 더 넓게 외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어릴 때 동네에 나를 못 살게 구는 그러한 못된 놈들에게 내가 당하고 있을 때, 곤경에 빠져 있을 때 태권도 3단 유단자인 우리 형이 지나가다가 그 못된 놈들을 다 혼내주고, 그래 형과 함께 손잡고 집으로 오던 그런 경험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죠. 얼굴이 싱글벙글하면서 형과 함께 마치 자기가 그것들을 다 이겨낸 양. 주일 아침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 얼굴 속에 나타나야 되는 표정은 뭡니까? 싱글벙글입니다. 싱글벙글한 영혼이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크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얼굴이 찌그러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얼굴이 찌그러집니까? 승리가 넘쳐나는데. 싱글벙글. 한번 여러분 할 수 있는 최대 능력으로 한번 표정을 줘보세요. 싱글벙글.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그게 전부예요, 박 집사님. 더 잘할 수, 더 싱글벙글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바꿀까요? 싱글벙글 교회로. 다분히 성경적인 개념이며 현실이며 우리가 경험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으쓱거리는, 오케이. 예수님 때문에 으쓱거리는 거죠. 싱글벙글하며 승리하며 이기며 깡패들을 다 때려 누우며 사탄을 때려 누우며 승리하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선물일 것입니다. 인생의 패배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당신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아침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싱글벙글하며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그 승리를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삼는 의지적인 노력이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예배는 우리 속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선물로 바쳐드리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승리 후에 우리는 다시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5절의 말씀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예배자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의에 의롭다 인정받으며, 아니 그 내리시는 복과 그 인정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주시는 복을 경험하며 계속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 절대적인 기준을 염두에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그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를 때에 우리가 계속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했을 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그 완벽한 마음이 청결하며 손이 깨끗한 그 자리를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산에 올라갈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 때문이며 하나님의 우리를 공의롭다 인정하시는 그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승리하시는 능력이 우리 속에서 막힘없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선언이 오늘도 요구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 속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이들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족속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입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면 나 자신의 작은 모습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호와의 능하신 모습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의 모습이 더 크게 내 눈에 부각되어지며 내 삶 속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구할수록 내 작은 모습이 더 명쾌하게 드러납니다. 내 약한 모습이 더 드러나게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하신 모습이 내 삶을 덮어주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사실이 드러나지만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더 덮어주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의 경험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의 경험. 여호와를 찾는 족속에게 주어지는 또 한 주간은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주님께 바쳐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 7일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선물을 담아 놓으세요. 내가 다음 주일날 하나님께 드릴 영적 승리의 선물들을 바구니에 담아 잔뜩 가지고 다음 주일 나와 주 앞에 선물로 바쳐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이름을 찬양하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어디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알므로 해서 내 속에서 풍겨나오는 냄새, 그리고 그 냄새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그 냄새,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고 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골프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예화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제가 트로피도 받았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그런 선교 기금 대회에 나가서 4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캡틴스 초이스로 골프 대회를 했는데 우리 팀이 우승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팀에는 리버티 대학의 골프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트로피가 지금 어디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 갖고 물증을 제시를 못 하겠습니다만 그 트로피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골프대회에서 받은 트로피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사 갈 때 짐 되면 버려도 그만입니다. 너무 그것을 애지중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찔리시는 분들 버리세요. 뭐 골프 트로피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있어도 그만인 것을. 우리에게는 간직해야 될 진짜 영광의 승리의 트로피가 있고 버려도 되는 트로피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며 그것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재밌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내용들을 마음의 진열장에 이렇게 세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어떻게 해요? 다 긁어 모아 들고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저를 위해 승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에 빠져서 안 되는 것, 하나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또 지갑 갖고 오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갑도 가져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도 주님께 우리의 헌신의 모습으로 바쳐드립니다.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바쳐드립니다. 우리가 범죄했어도 주 앞에 또 나옵니다. 거기에 고침이 있고 거기에 새롭게 하심이 있으니까 나는 주님께 드릴 선물이 없는데 그래도 주님께 나오셔야 되죠. 그래야 다음 주에 주님께 드릴 선물을 얻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어린 모습에서 성장된 성숙된 모습을 가지고 더 많은 선물을 기꺼이 주 앞에 바쳐드리는 든든한 모습으로 변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예배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승리하신 내용을 선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바치는 예배의 주된 제물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부르는 찬양의 주된 주제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드리는 감사의 주된 제목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경험하는 내용이며 승리의 내용입니다. 한 주간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바구니 장만하시고요. 주어 담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습 가지고는 돌려드릴 영광이 없기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 삶 속에 승리를 직접 하나님께서 일구어 내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저희들의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시작하는 한 주간 주님께 바쳐드릴 선물을 준비하며 선물을 바구니에 담으며 부지런히 땀 흘리며 살아가 다음 주일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모두가 양손에 많은 선물을 들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 복된 은혜와 영광 교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며 흠양하여 주시며 더 큰 능력으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